번째로 우리 이제 교육의 그것은요, 뭘 해야 되는가 하면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오늘날은요 잡다한 수만 가지를 배우는데 진짜를 못 배우고 있는 시대예요. 톨스토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만 가지 잡다한 거 배우는 것보다 진리 한 가지, 올바른 걸 한 가지 아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어떤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성령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니 둘째도 이것과 같으니 너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들으라. 셔마 교육에서 뭐랬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는 것이 이게 뭔가 하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교육들을 어릴 때부터 잘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출애굽기 19장 15절과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두 가지 잘하면 세 가지를 너희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두 가지 뭡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또 내 언약을 지키면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이거 어마무시한 약속입니다. 이게 신약으로 돌아오면은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우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 믿게 될 때 뭐가 되느냐? 바로 이 약속이 임하는 거예요. 여기 내 보배, 내 소유. 이 소유는 히브리어의 셰굴라예요, 셰굴라. 이건 이 왕이나 큰 부자가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금은 보화를 셰굴라 그러고 담아놓은 통도 셰굴라라 그래요. 그 누구도 못 되는 거예요. 가장 관심이 많고 아끼고 있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자녀들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보배로운 백성이 된 거예요.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거예요. 그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구약에 아무나 됩니까? 못 돼요.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직계 후손들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러한 일들을 누구한테? 제사장이 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준 거예요. 그리고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퍼레이션 분리해갖고 목적을 두고 행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이 땅에 내실 때, 우리 형제자매님들, 부모님들 복중에 지으시고 이 땅에 내실 때 하나님께서 다 뜻과 계획이 계신 거예요. 그런 뜻을 이루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별대가 있는 이 세상에서 고립되어 갖고 홀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성별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그런 자녀들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위해서 그분을 정말 존귀 여기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갔으면서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이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은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살고 있습니까? 0.2%입니다. 미국 안에 얼마 살고 있습니까? 2%예요. 인구 다 해갖고 1,500만 밖에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노벨상을 얼마나 받았느냐? 전체의 22%가 받았습니다. 22% 전체.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의학 분야라든가 과학 분야, 연구 분야에서 한 명도 없어요.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미국 아이비리그 즉 유명한 대학들의 그게 30에서 40%가 유대인들 교수예요. 그 학생들의 20에서 30%가 유대인 학생들이에요. 왜 그러냐? 그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라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이런 영적인 교육을 시키고 바로 했을 때 지금 우리는요 세상 사람도 흉내내면 안 돼요. 그럼 실패합니다. 이것저것 하다가 안 되니까 디모데 학교에 한번 보내볼까? 그러면 안 돼요.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보내신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제 이 디모데 학교 거듭난 교사들에 의해서 영적인 이런 교육을 시켜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교육을 시키는 학교에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데도 신뢰 안 하실 때는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우리 믿음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것 꼭 아시고, 우리 학교는 어떤 원리로 하는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가정에 가면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건 옳으니라. 약속에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다 들어있잖아요. 네가 잘되고 땅에 장수하라. 복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뿌리가 뭐예요? 여호와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학생은 학교 오면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을 존경하니까 수업 시간에 귀를 쫑긋 해갖고 들으니까 학습도 그에 따라갖고 안 올라갈 수가 없죠. 문제는 뭔가 뿌리에서 잘못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 교육은 대단히 중요한 이런 교육이다. 이게 학습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 성경을 읽고 성경 안에 1,8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 성경을 매일 한 5장도 읽고 매일 큐티를 하고 이러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게 될 때 그 2000년 전 5천, 6천, 4천년 전에 있었던 그 아브람, 모세, 다윗, 훌륭한 다니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은 많이 보고 많이 들은 것에 따라가고 변화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디모데 학교 대학 하나 잘 보내려고 보내는 분요, 그건 안 돼요. 뭐 우리 그럼 지금까지 제7회 졸업해갖고 대학생들은 100% 거의 다 갔습니다. 어떤 분은 대학 갔지만 좀 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재수한 학생도 있어요. 그럼 다 갔습니다. 그러나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거 여기 안 와도 학원 다니고 일반 학교 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떠냐? 이 대학에는 한 그것만 아니고 전생의 구간 좀 더 넘어가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 영원 세계에도 갔을 때 상급과 칭찬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걸 가르치는 거예요. 교리를 가르치고 가치관을 가르치고 월드뷰를 갖게 갖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살아갈 동안에도요 하나님 높여보세요. 가문 묻지 마세요. 대학 묻지 마세요. 다 하나님 높이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서시갖고 이 땅에 시대적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이런 학생들로 하나님이 기르실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이 자녀들이 왔을 때요. 문제들이 뭔가 하면은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힘든 과정을 살아왔어요. 저는 어릴 때 아마 제가 좀 이런 이야기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어릴 때 너무 가난한 거를 우리 집이 대단히 가난하진 않았는데 많이 봤습니다. 뭐 금정 고무신 아세요? 금정 고무신 봄 되면은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갖고 충궁기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 너무 어렵게 쑥을 뜯어먹고 이런 걸 많이 본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 그때는 뭔가 병들 뭔가 하면요. 못 먹어 걸리는 병이에요. 빈혈이 많았습니다. 그 지금은 병이 무슨 병이 많으냐? 당뇨, 고혈압, 고지혈 이런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럼 이거면 건강에 관련돼가 있을까요? 식물로 관련돼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교육에도 넘쳐나는 겁니다. 너무 많은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애들이 별로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해야 될 이유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애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작년에 사물놀이를 우리가 동아리를 하고 있어요. 그 우리 선생님 중 사물놀이 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한 10명 정도 이렇게 10몇 명 하는데 자기들이 하고 뭐 이래갖고 이게 안성시에서 청소년 예술제를 하는데 우리 학교가 또 이 등록대가 있으니 경기교육 등록대가 있으니까 좀 하나 나오라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해갖고 거기 가느니 좀 공부나 좀 하지. 말로는 못하지만 그런 마음 가지고 그 애들 나간다고 나갔어요. 가갖고 이제 그래도 경력이 돼야 되니까 저 가갖고 이제 관람했습니다. 가보니까 다들 단복을 입혀갖고 뭐 쫙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만 보니까 생활복무 입고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애들이 그걸 하는데 잘해요. 그래갖고 나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뭘 했냐? 최우수상을 받아버렸어. 그러니까 또 경기도에서 뭐라는가 하면 또 경기도 예술제를 하는데 디모데 학생 가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참 이렇게 또 마음속에는 막 기쁨으로 하기보다 그래 그래 가야 그래갖고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뭐 생활복에 관대가 어떤 그 지금 여기 계신지 모르겠네요. 50만 원을 헌금을 하셨어요. 그 단복이 한 복에 10만 원씩이거든요. 그리고 50만 원을 헌금하신 거예요. 저 그걸 보고 나서 주님이 그래도 우리 또 50만 원을 학교에서 보내갖고 단복을 10벌 했습니다. 10벌 해갖고 그래 이번까지만 갔다 오라고 그래갖고 간 거예요. 저는 그때 시간에 못 갔는데 가갖고 또 뭔가 하면 경기도 지역에서 대상을 받아버렸어. 그거 안 보신 분도 봐요. 한번 흔들 우리 애들이요. 그 자기들이 유튜브 틀어놓고 하고 또 애들 조금 하는 애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하고 싶으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이건 뭔가 하면 수용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도 그거 잘 못해주고 뒤에서 약간의 애들 시간 할 수 있도록 이런 거 맞춰주고 자리 깔아주고 한 거예요. 자기들이 막 하는 거예요. 유튜브도 막 찾아가고 하는 거예요. 왜? 하려고 하니까. 지금 하고 싶지도 않고 배우고 싶지도 않은 그런 애들한테다가 다 학원 보내고 이 학원 저 학원 막 보내갖고 근데 뭐냐? 수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교육해야 되냐? 저희들은 수용성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수용성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 물통 여기에 있으면은 플레이트로 제가 비유를 하는데 통에 이렇게 플레이트로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단면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 관계 있는 거예요. 심력, 지력, 체력, 관계 능력 등등 이런 것들이 쫙 모여갖고 있는데 그 학생의 심력이 떨어져 있으면요. 그 제일 낮은 부위만큼만 물이 차이고 다 넘어가 버려요. 그 체력이 떨어지려면요. 아주 또 의지가 있어요. 공부하려는 거예요. 의지가 있는데 한 며칠 동안 뭐 공부하거나 뭐 선생님 편도선 부었습니다. 그런 내려오고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코피 납니다. 그러고 나오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죠. 너는 공부하기보다 체력을 기본적으로 높여야 된다. 우리 체력 검사 다 들어갑니다. 지금 들어가 분석합니다. 얘는 지금 심력이 약한지 자기 관리 능력이 부족한지 관계 능력이 또 관계가 안 되면요 혼자 켜갖고 정말 이기적인 게 많습니다. 이런 관계 능력이 안 되면요 애들하고 부딪혀갖고 너무 힘들다는 거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체력은 떨어진 거는 한 6개월 중심으로 해서 조금 올리면 올라가는데 관계 능력은 쉽지도 않거든요. 이런 것도 성경적인 원리를 갖고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물을 담을 수 있는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이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일반 학교에서 이런 거 없이 바로 뭐 지금 신앙 바깥 이것도 지금 뭐야 하느냐 신앙 중을 하느냐 애들이 이걸 준비를 해갖고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고 또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김포대학교에 왜 다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요 밭에 기경하는 거예요. 기경
가까리 한단 말이에요. 돌멩이도 빼버리고 플라스틱 같은 거 빼내고 쫙 부드럽게 해갖고 거기다가 씨를 뿌리면은 발화가 하고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꽃이 피고 30배, 60배, 100배를 사는데 돌밭지대가 있는 수용성이 떨어지는 이런 교육들은 신앙이고 교육은 효과가 매우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선생님, 우리 학부모님들이 모르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자 마지막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요, 이 교육이라는 것은 이 학교하고 관련했는데 여기 학교라고 하십시다. 학교, 여기는 가정이에요. 이건 사회예요. 이 학교라는 것은 가정에서 바로 점프해서 사회로 나갈 수가 없어요. 신체적으로 그렇고 지적으로 그렇고 전문성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이라는 과정을 잘 거쳐갖고 사회에 나가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학교 역할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 디모데학교는 하나님 정말 경외하고 또 뭐 수용성을 높이고 여호와 경외하는 이런 교육들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주 중요하고 본질적이지만 중요한 건 또 뭔가 하면 우리 자녀들이 뭐 해야 되냐? 전문성을 가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 시대에 필요한 시대의 흐름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은 교회든 학교든 간에 변치 않는 이 바이블, 진리를 가진 반면에 한쪽에서는 뭘 가져야 되느냐? 매일 변하고 있는 이 사회가, 이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이 시대가 뭘 요구하고 있고 어떤 시대인가에 대한 그걸 동시에 봐야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수학의 콘스탄트 상수 같은 이 성경을 봐야 되는가 하면은 변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했냐. 저는 지금 신문을 2개 봅니다. 아침에 빠 와갖고 아침에 경건의 시간 집에서 한 시간 정도 하고 와서 여기 와서는 신문을 빨리 뒤져보고 뭐 이 정치 그런데 별 관심도 많이 없어요. 어디 있냐? 교육. 그 관련된 거 다 읽어봅니다. 왜? 어떻게 세상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이 시대의 요구사항이 뭔가로 해. 지금 많이 듣는 게 뭐예요? 4차 산업, AI 시대로 말하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은 이제 AI라는 말을 거의 안 쓸 수 있을 거예요. 뭐로 쓰면 A에서 I 시대로 온다는 겁니다. A에서 I가 뭐냐고요? A는 뭔가 아시죠? 아티피컬, 인공, 슈퍼, 인텔리전스, 초인공지능 시대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학부모님들이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이 시대로 돌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이웨이야. 나 그러면 관계없어. 교육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애들이 지금 7학년에 들어온 애들이 6년 거치고 대학 거치면 10년 후에 어떤 사회로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하면요, 예측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을.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이 초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애들이 그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인재들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에서요, 몇 년 전부터 대강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전 세계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666 시스템이 바로 그에 관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발전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거는 마귀가 쓰는 적도가 쓰는 거야 무시하는 게 아니야. 우리 그걸 알면서 그 전에 휴고될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잘 우리 자녀들을 준비를 해서 이 시대에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인재들로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시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전문가도 계셔요. 전문가. 교수님이 계신 줄 알고 있어요. 또 그런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신 줄 알고 있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기도로서 영감을 받고 하는 거예요. 이 챗GPT는요, 이 지금 지구상에 있는 유명한 논문, 서적들을 거의 다 학습시켰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그거 쓰면 안 돼요. 그거 쓰면은 글쓰기라든가 아주까지 전도협이 다 발달 안 됐기 때문에 그거 쓰면 안 돼요. 어른은 원리만 가르쳐 줘야 돼요. 선생님들은 적절하게 쓰라고 그래요. 왜? 이미 성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적절하게 잘 활용해갖고 반복적으로 하는 이런 작업들을 줄여갖고 연구하는 분야에서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은 지금 이 변화의 시대에 어떻게 교육시켰냐? 정교한 질문하는 능력입니다. 그게 아무리 좋은 게 들어있다 할지라도 부리는 사람이 잘 정교하게 질문해야 돼요. 그럼 정교하게 질문하면 어떻게 돼요? 독서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어떤 집회 간다고 이렇게 하면서 유튜브 들었는데
국회에서 대한민국 독서 국가로 선포했더라고. 들으셨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 아니, AI 시대에, 4차 산업 시대에 독서하고 무슨 상관이냐? 매우 밀접한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서를 많이 시켰는데, 우리가 지금 중학교 졸업한 몇 년이냐? 무려 70권 책 읽어야 됩니다. 지금 교육과정이 지금 편성돼가지고, 그 다음 70권 중에서 20%는 신앙도서, 80%는 일반 도서들 다 형태해갖고, 그거 읽고 글 쓰고, 그럼 어떻게 평가하느냐? 평가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책 다 읽고 나면 쫙 문제 들어가갖고 쫙 평가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보고 또 글을 쓰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A4 용지 한 장 자기 글을 다 써서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독서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 쓰는 능력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AI 시대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뭔가 하면요,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리, 우리 성경을 또 뭐라 그래? 캐논이라고 그러잖아요. 캐논, 정경. 이 표준이란 말이에요. 제가 몸무게 몇 킬로 될 것 같아요? 김현희 씨 몇 킬로 될 것 같아요? 아니, 여기 해보세요. 70kg. 김철현님 저 몸무게 몇 킬로 될 것 같아요? 65kg요. 65kg. 두 손 틀릴 수 있어요. 그럼 정확한 거는 뭔가 하면 정으로 달아보면 돼요. 정으로 달아보면 64.5. 저는 30년 동안 64.5%, 65kg예요. 그래도 정을 달아보면 제일 크죠. 이 성경이 뭔가 하면요, 캐논이에요. 이 교리를 정확하게 가르쳐야 무엇이 참인지 거짓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그래 중요한 거예요. 성경적인 신앙의 골격도 유지하지만요, 이 AI 시대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럼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 어떻게 하냐?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토론하고 또 팀 수업하고 그다음 디베이트하고 이런 걸 해갖고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갖고 진리를 찾아가도록 근접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AI 시대에 어떻게 하느냐? 자꾸 AI를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손정이라는 분이 작년 12월 5일 날 우리 나라 왔습니다. 이분은요, 미국의 유수한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하고 경영학 쪽으로 해갖고 지금 일본에서요 탑 재벌이에요. 우리 제1교포 3세입니다. 그분이 뭐라는가 하면요, 몇 년 안에 3, 4년 안에 우리 인간 지능의 10,000배에 이르는 인공지능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걸 뭔가 하면 ASI라는 거, 초인공지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강조드리고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시대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협업 능력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협업. 옛날에는 어떤 대기업 같은 거 하면 탁 튀고 가면 한 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려. 그런 시대 다 갔어요. 지금 뭔가 집단지성을 요구하고 있는 잘 이렇게 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럼 뭘 하느냐? 잘 협업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을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뭐 개인적으로 똑똑한 것도 똑똑하게 필요하지만 정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협업이 돼야 돼요. 그럼 이 협업을 학교에서 어떻게 협업하냐? 생산 공장도 아닌데? 연구소도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냐? 제가 신문을 보는데 교육 보니까 프랑스의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보다 인기 있다는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거 다 쫙 읽어봐서 칼럼 읽어보니까 세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 이중 언어를 구사한다. 이중 언어. 프랑스 사람들이 영어 좀 싫어하거든요. 이중 언어 구사한다. 두 번째는 뭔가 스마트폰을 안 쓴다. 세 번째로는 합창을 정규 교육 과정에 다 넣어서 한다는 거예요. 왜? 그 교육부 장관 밑에는 교육 연구원들이 박사들이 싹 많이 있는데 뭐 하는가 하면 다 AI 시대 온다. 굉장히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협업 능력이다. 그게 이제 뭘 하냐? 합창이라는 거야. 우리는 벌써 기도 가운데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 수업하시는 거 아세요? 우리는 정규적으로 오늘 여기 합창하잖아요. 연습 별로 안 해요. 왜? 매주마다 2시간씩 하거든요. 이 합창하게 되면 4부로 불러야 되잖아요. 내 발음도 내야 되지, 소리도 내야 되지만 다른 사람 들어야 돼요. 하모니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합창하는 이거거든요.
암기력에도 좋고 상대 배려하는 데도 좋고 전체적인 이런 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규적으로 이 수업을 매주 2시간 하는데 고등부도 10학년을 하자 그러는데 저는 조금 이번에 새로 온 학생들이 있어갖고 조금 고려를 합니다만은 고등부는 할 일이 많아요.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어떤 학생들은 그래요. 디모데학교 오면 찬양도 많이 배우고 성경도 배우고 다 좋은데 공부를 안 하죠. 그런 착각하면 안 돼요. 일반 공립학교보다 3배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수능 영역 끼치죠.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부는 지금 10학년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중등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원하시면 이제 할 수도 있어요. 10학년까지만, 고1까지만. 그리고 5번째는 뭐 하는가 하면요. 굉장히 지금 요구되는 게 뭔가 하면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공감 능력이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뭔가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 불쌍했다 게 긍휼이잖아요. 그게 영어로 하면 compassion입니다. compassion. C-O-M, passion. 고통. 다른 사람이 고통하는데 나 잘났다, 좋은 대학 나왔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앉아있는 그 사람의 병음이 맞습니까? 다른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하고 될 때 나는 거기에 마음으로 공감해주고 또 어떤 면은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크찬이에요. 그 참된 지성인들 아니겠어요? 이런 교육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이제 교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완벽하게 다다르냐 그러지 못한 부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학교의 전체적인 교육 철학도 들어있고 방향성도 들어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 어떻게 실현시킬 거냐. 자,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실현시키는 방법은 다음 기회에 실현시키는 또 그 원리가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지금 시간이 없으면 못 드리고요.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 영적인 게 먼저 와야 돼. 영적인 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영적인 이런 원리들이 바로 되어 있을 때 학생들이 하나님 경외하고 부모님 존경하고 성도님 존경하는 이런 게 있을 때 애들은 학습적인 거죠. 따라온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본질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는 이 교육. 그 다음에 이제 전인적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지적 영역, 신체적 영역, 영적 영역, 사회 관계적인 이 영역들이 균형 있게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교육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을 높이는 교육. 4차 산업 시대에 우리 ASI 시대에 해야 되고 5가지 말씀드렸어요. 자, 이런 거를 저희들은 이제 교육 과정에서 놓게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을 말씀을 읽어드리고 저는 내려가고 우리 교감선생님 나오셔서 구체적인 교육 과정에 대한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니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있어요? 저 밑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오늘 과학적이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아무 상관없이 어떤 좋은 전략, 전술, 무기를 써갖고 상대를 제압하니 이렇게 달릴 것 같지만요.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는 그걸 한 차원 넘어갑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손을 내리면 누가 이겼어요? 아말렉이 이긴 거예요. 아니 전쟁 밑에서 하고 있는데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 손 드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는 거는 믿습니다. 이건 원리예요. 이것은요 우리에게 적용돼요. 이 말씀은 크게 보면은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고 계시는 모형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선교사들이나 또 아니면 우리 교육기관에 있는 이런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매일 30분씩 기도하지 않으시면은 우리 학교에 보내도 별 효과가 없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매일 어머니 아버지가 아침 시간 어느 시간 중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 시간 중에 내가 30분을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교사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게 되면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 아니 7년을 7번 졸업을 시켰잖아요. 됩니다. 지금 중학교 때 뭐 공부 잘했다고 따지지도 마시고 묻지도 마세요. 다 관계없어요. 다 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지금까지 중학교 다니고 하면서 매일 30분씩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봤습니까? 우리 학교 보내놓고서 디모데학교 교장 들어보니까 이야기도 재밌게 하고 맞는 것 같아요. 잘해보세요. 안 돼요. 아니 성령님이 힘을 주셔야만 되지. 어떻게 해서 아무리 복음을 잘해도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타치해서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누가 해야 돼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학부모님들이요 뭐 하시냐? 기도하시는 거. 중요한 거예요. 나갈 거예요. 반에서 나가면 기도 체인이 있습니다. 그거 따라갖고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 학교에 자녀를 보내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왜? 영적인 문제니까. 자, 제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모세가, 이거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같이 채송합니다. 제가 성경을 안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건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제가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녀들을 우리 학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로 하여금 정말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이 어떠한 자인지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또 그들이 왜 공부를 하고 살아야 될지 이유를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시작되는 이런 교육 과정 가운데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같이 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러한 귀한 교육 사역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